그것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지한 천호동교회 여성산 목사님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에서 보라가 골짜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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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선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온 저에게 은혜의 자리를 주시고 새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미영 권사님, 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나눌 텐데, 찬송가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5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석절이니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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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 무슨 골짜기라고요? 불화가 골짜기. 성경에 몇 가지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골 골짜기.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에 보면 무슨 골짜기가 나와요? 아골 골짝.
핀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나오는데, 또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26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무슨 골짜기에 모여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누구를 송축했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무슨 골짜기라고,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더라. 그런데 그 브라가 옆에 조그만하게 일자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좀 어두워서 보이나 모르겠어요. 브라가라고 하는 글자 옆에 조그만하게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난외 주소 그 밑에를 보세요. 일자를 찾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송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브라가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입니까? 송축의 골짜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찬송의 골짜기다.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브라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왕 기도원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 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왔고 또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이 기도원에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일주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원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서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세 가지 집중을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원에 와서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세요. 주위에 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 얘기, 주변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 별로 은혜롭지 못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왕 작정하고 하루 3일 혹은 일주일 작정하고 오셨는데 뭐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는 뭘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특별히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복음성가 많이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가도 찬송 싹 부르고 나면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스트레스가 막 쌓였다가도요 착 찬송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돼요. 얼마나 찬송 부르면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에 가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아마 또 새로 이렇게 수정하고 중보판이 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면 또 찬송 인도하는 분도 계시고 반주 다 해주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려고 어디 가요? 노래방 가요. 참 노래방 가서 몇 번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요 거기서요 은짜 그러고도 스트레스 해소했다고 가는데, 여러분 뭐 노래방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 다 무슨 노래든지 다 반주가 가능해요. 찬송 많이 부르시고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자, 첫째는 뭐에 집중?
기도원에 왔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두 번째는 찬송 많이 부르고 찬송에 집중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 그래서 숙소에 가면 성경 읽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예배실에 오면은 말씀을 읽고, 또 오늘은 역대하 20장을 읽었으니까 역대하 20장을 구석구석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집중하자. 또 따라합시다. 찬송에 집중하자. 또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자. 오늘 역대하 20장에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3시에 잠깐 착각을 해서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두 지파 반. 그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9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임금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까는 북왕국의 7번째 임금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로보암 북왕국, 그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는 나답, 그 다음에는 바아사, 그 다음에는 엘라, 그리고 시므리, 이렇게 왕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가 아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북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아비야 다음에 아사, 아사 다음에 북왕국의 네 번째가 여호사밧인데, 자,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2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 북쪽의 네 번째 임금이 여호사밧입니다. 아까 낮에 3시에 말씀 증거할 때는 북왕국의 7번째 임금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경은 이 왕들,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왕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많습니다. 남왕국은 19임금의 남왕국은 한 600년간 지속이 됐는데, 북왕국은 20임금의 한 300년 정도밖에 북왕국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왕국의 19임금, 북왕국의 20임금이지만은요, 그 임금들이 그렇게 많아도 딱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쫓았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쫓았다,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 반대로 르호보암의 길을 쫓았다, 르호보암의 길을 쫓았다는 것은 우상 섬기고 정치를 잘못한 악한 왕.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쫓았다, 착하고 선한 왕.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 정치를 한 왕.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자, 조금 더 앞에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20장이 오늘 말씀인데 17장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쫓았다고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어떤 왕? 착하고 선하고 정치를 잘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남왕국에도 나오고 북왕국에도 나오는데 성경은 딱 둘로 나눕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북왕국의 네 번째 임금,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네 번째 임금인데 누구의 길을 쫓았다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4절에 보니까 17장 4절,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명을 잘 행했다. 그러니까 착하고 훌륭한 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도 잘 돌보고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신앙이 좋은 왕,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하는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집에 믿음생활도 잘하고 정말 양심껏 살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여호사밧에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냐, 20장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20장 1절 모압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과 함께 그리고 마온 사람들까지도 연합을 해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한 사람을 치기 위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아랍 연합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여호사밧을 치러 전쟁하러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기라 그래요.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위기가 뭔가 하면 한문으로 위험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다. 아니, 믿음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사는 이런 훌륭한 왕 여호사밧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텐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난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하고 연합하고 마온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아랍 연합국이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 주변에 믿음생활 잘하고 신실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뜻밖의 고난을 만나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멀리 갈 곳도 없이요, 제 옆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경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녀가 5인데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근데 개척교회고 힘든 교회인데, 개척교회니까 아이들 뭐 학원도 못 보내고 아이들 뭐 잘 돌보아 줄 수도 없는데요, 큰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등,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 그러더니 고려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서 훌륭한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가 되었어요. 제일 큰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하고 고대 법대 졸업하고 판사가 되고 나니까 그 밑에는요, 또 큰 누나를 따라가지고 밑에 아들인데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 1등,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 1등. 그러더니 이 아들은요 또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뭐 학원도 못 보내는데 그냥 아이들이 혼자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서울대 가니까 셋째도 또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 녀석도 또 서울대학 들어가고요. 그 밑에도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또 서울대학 또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다섯째가요 겨우 그냥 제일 안 좋은 대학에 갔는데 제일 막내가 이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 참 요즘은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인서울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경환 목사님,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돌봐준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밀어준 것도 없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아이들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머리에 안수 기도해 준 것밖에 없대요.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이 목사님 집안에 그 훌륭한 첫째 딸 판사가요 서울의 남부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하는데, 나라의 법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고시 시험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는 로스쿨 제도로 간다고. 그래서 그 일기 학생들이 이제 로스쿨 졸업한 아이들에게 판사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판사들, 현장 경험이 제일 좋은 판사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강사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라고. 그런데 판사의 일도 많지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준비한다고 또 밤새도록 또 강의 준비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준비도 아주 철저히 하는 모양이고, 그러다가 과로해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울던지. 제가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아이들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한 이 가정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은요 정말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모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시골에 계신 어머니 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잘 모셨는데 그 어머니도 믿음이 좋아요. 자녀들을 다 기도로 키웠대요. 새벽 기도 오다가 길에서요 놀러 간 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러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세요. 성경은 다윗의 길을 쫓았다, 선하고 착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훌륭한 왕인데, 생각지 않게 모압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 선전포고도 아니하고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믿음 신실한 분들, 진실하게 사는 분들,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분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뜻밖의 어려운 고난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지 않은 고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군대를 모집하잖아요. 군대가 모자라니까 막 용병까지 모집하잖아요. 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한테 가서 자 너희들 가서 총 들고 가서 열심히 싸우면 자유를 주겠다고 용병까지 막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병사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군인을 모집한 게 아니고,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공포했어요?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사람을 모집해서 군사를 훈련시켜 가지고 전장터에 빨리빨리 군대를 보내야 될 텐데 밥을 잘 먹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군인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게 사람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호사밧을 보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방법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빨리빨리 전쟁터에 내보내는 게 사람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호사밧이 임금이 되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백성들 금식하라고 선포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 될 것 같은 인간의 생각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되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세 나라의 연합국 아랍 연합국가가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남 기도원이 그냥 단순하게 강남 기도원이 아니고 뭐가 붙었어요? 금식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원.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시고, 한 끼가 잘 금식되는 분들은 한 하루 세 끼라도 한번 금식을 해 보시고, 한꺼번에 세 끼가 힘든 분들은 오늘 아침, 내일 아침, 그 다음 날 아침 한번 금식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두 번째, 여호사밧이 5가지를 하는데 두 번째 여호사밧은 뭘 했느냐? 4절 성경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누구에게 간구해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 않게 푸틴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말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호사밧이 세계나라 연합국 아랍 국가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여기 서점에 가면 기독교 신문이 지금 와 있어요. 기독교 신문을 1, 2,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쭉 끝까지 쭉 보니까요, 거기에 3번이나 기도는 성도의 원동력이다, 기도는 신앙의 원동력이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원동력이
신앙의 원동력이 기도다. 기독교 연합 신문에도요, 여기 지금 서점에 있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신문 읽어보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 중에서도 최고의 힘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가? 거기에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성전. 성소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만일 너희가 재앙을 만나든지, 9절, 난리를 만나든지, 난리가 뭐예요? 그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견책을 만나든지 전염병을 만나든지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혼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 봉헌식 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5가지. 재앙을 만날 때, 난리 만날 때, 견책을 만날 때, 전염병 만났을 때에, 기근이 왔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고난, 어떤 것,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을 물리쳐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을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왜? 여기 5가지 중에 전염병이 있잖아요. 기근 만났을 때에, 전쟁을 만났을 때에, 병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3번째, 여호사밧이 5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3번째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봉독하기 전에 12절 마지막 절 보세요.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 다 같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첫째 누구와 그들의 아내와 또 누구와 자녀와 또 누구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라.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모여라. 그의 자녀들도 모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모여라.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힘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불 보셔요. 장작불이 하나 있으면 그렇게 활활 타지 않아요. 그런데 장작불이요, 1개가 모이고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4개가 모이고 아멘 할 때까지 5개 모이고 6개 모이고. 장작불은 언제 활활 다 타요? 모이면 장작불이 활활 타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도요, 혼자 하면은 주여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힘 빠질 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졸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옆에서 그냥 내가 좀 졸음이 올만하면 오 주여, 주여, 옆에서도 활활 기도에 불을 붙여주니까 내 기도가 꺼져가다가도 불이 같이 붙네. 여러분,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통성 기도가 유명해요. 제가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OMS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티라고 하는 OMS 선교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각국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국 대표로 제가 총회장 할 때에 제가 거기 가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 유럽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칠레, 많은 나라가 왔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인도해 달라 그러는데, 그 통성 기도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그랬더니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 그래요. 아니 한국식 기도라 그래. 한국식 기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국식 기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은 잘 모르니까 주야 주야, 우리 한국에 와서 그거 반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막 여의도 그냥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많은데 통성으로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냥 가슴에 불이 붙었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12절 1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아내도 모이고, 자녀도 모이고, 어린아이들도 모이고,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합심의 기도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옆에 연약한 사람 있으면 함께 중보 기도해 주고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는 뭘 택했느냐. 성경 2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해서? 노래하는 사람을 아니 군대를 뽑아가지고 빨리 전쟁에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전선을 가서 지켜야 되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몸에다가 군복을 입힌 게 아니고 뭘 입혔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힌 그걸 뭐라 그래요? 성가대 가운이라 그래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군인을 뽑아가지고 머리에는 철모를 씌우고, 그리고 가슴에는 총을 들리고, 그리고 하다못해서 손에는요 방패라도 들려가지고 칼이라도 들려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보내야 될 텐데, 여호사밧 임금은 누구를 뽑았다?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뭘 입혔다?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겁니다. 자, 아랍연합국 사람들이 전쟁하러 들어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는데 군인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성가대 가운 입고 누가 나와요? 성가대가 나오고 있어요. 성가대가. 이 전쟁은 뭐 보라마나 아랍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왔으니 무기도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겨야 마땅한데, 오늘 성경 마지막을 보니까요 아니에요.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호사밧 군대가 이겼어요. 그 군대도 아닌 성가대 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그냥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뭘 할 때에 승리했느냐. 21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찬송 시작할 때에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찬송 부를 때에 그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시고 이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22절, 그 노래와 무엇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두어서 복병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니까 그들이 패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치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이 저쪽 사람 치고요, 저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저놈들이 우리를 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을 치고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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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받고, 아멘 할 때까지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다 전쟁해가지고 성경 마지막을 보니까 24절 마지막에 땅에 보니까 뭐밖에 없고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쳐들어온 그 아랍 연합국은 완전히 전패한 겁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언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찬송할 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송을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찬송을 부르면 성경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했죠. 근데 찬송의 제목이 어떤 찬송이었느냐?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는데, 그래서 그곳에 아랍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요 칼로 쓰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송, 찬송송의 축, 송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송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뭔가 하면 찬, 높일 찬. 찬은 한문으로 높일 찬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양은요 국기를 개양한다. 이래서 이 양자는 흩날릴 양입니다. 자, 다시, 찬은 높일 찬, 그 다음에 양은 흩날릴 양, 국기를 개양한다. 국기를 요 개양대 위에다가 딱 이렇게 달아놓으면 바람에 이게 펄럭이잖아요. 그래서 태극기가 이게 바람에 펄럭이잖아요. 태극기를 높은 개양대에다가 세워놓으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 그게 개양이에요, 개양. 그런데 찬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게 참 높일 찬. 거기에다가 흩날릴 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흩날리도록.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 찬양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흩날리는 겁니다. 감사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흩날리도록 찬송 부르니까요. 무슨 찬송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자고 찬송 부르니까요.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은요 전쟁도 안 하고 승리했어요. 찬송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459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459장 찬송을 한번 열어주세요. 찬송가 펴가지고 459장. 여러분들이 찬송을 볼 때에 549장, 549는 장수고, 그 다음에 제목이 큰 글씨로 가운데 써 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내 주여 뜻대로 그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549장 그 밑에 영어로 비 슈몰크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사를 쓴 사람의 이름인데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벤자민 슈몰크는 아버지도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 이름은 마틴 슈몰크. 루터 교회의 아버지가 목회를 했으니까 이 벤자민 슈몰크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구교하고 신교 사이의 유럽에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전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이 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요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멀리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신방하기 위해서 멀리 신방을 갔다 왔는데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불이 난 겁니다. 근데 불난 데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 어린 아이들이 남자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남자아이 둘이 너무 어려서 멀리 신방 갈 때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다가 뉘어놓고 잠들게 해놓고 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애들이 없어요. 그 불난 데를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두 형제가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요 서로 껴안고 불구덩이에서 불타 죽었는데 숯덩이가 된 거예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다른 일 하다가도 그런 게 아니고 신방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나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다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부짖었어요.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말이 오늘 이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두 아들이 불타서 숯덩이가 되었지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내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대학 다닐 때부터 시를 잘 썼어요. 이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의 시를 워낙 잘 써가지고 1000평 넘는 시를 썼는데 그런데 대학 다닐 때도 시를 잘 써가지고 학비를 조달하기도 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가사를 쫙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간 이게 발견이 안 되다가 100년 뒤에 이 시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에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 죽은 내용하고 이 시가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베버의 마탄의 사수라고 하는 노래에 거기에 서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49장이에요. 여러분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집에 불나서 두 아들이 불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새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고 일어난 겁니다. 찬송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549장 함께 찬송 불러봅니다. 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걸 썼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부릅니다. 시작. 내 주여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 뜻대로 하소서. 3절 함께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아들을 잃고도요 이 찬송시를 써가지고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년 뒤에는 곡이 붙어서 이렇게 찬송이 되었는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찬송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얻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쓴 가사가 또 하나 있어요. 333장 죽도록 충성하라. 333장 보면 333장 그 밑에 비 슈몰크, 벤자민 슈몰크라고 또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찬송을 가사를 썼는지 몰라요. 또 한 찬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413장입니다. 여러분 413장 한번 펴보세요. 자, 찬송가를 보는 방법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413은 장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뭐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413 밑에를 보세요. 413 밑에를 보면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호레이쇼 G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쓰게 되었다. 이 스페포드는 고개 들고 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업가예요.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시카고에서 살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사업을 잘 했는데 옛날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D.L. 무디가 활동할 그때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집이 한두 채 탄 게 아니고 도시 거의 3분의 2 이상이 불이 붙어가지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스베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재산도 집도 그때 불탔어요. 하루아침에 큰 사업가가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 그 화재 사건 이후에 피부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급성 전염병 피부병 때문에 제일 큰 아들이 피부병으로 또 죽었어요. 사업이 다 불타고 망했지요. 큰 아들, 제일 첫째 아들이 죽었지요. 누구가 남았는가 하면 내 딸하고 아내가 남았어요. 남자아이가 죽고 딸만 넷 남았어요. 뭐가 필요했느냐? 정말 이 가정에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해서 여보, 우리가 사업하다가 다 불타고 아들까지 죽었는데 우리에겐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디로 여행을 하기로 했는가 하면 영국과 유럽을 여행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내하고 4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건너보냅니다. 배 태워가지고. 자기는 사업 관계 때문에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나중에 출발해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뉴욕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먼저 보냈어요. 근데 이 배가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을 출발해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요 철갑선을 만나 가지고 정면 충돌해서 몇 명이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226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는데 4명의 딸들은 다 죽고요. 누구만 겨우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아내만 구조를 받아가지고 아내만 살고 4명의 딸이 죽었어요. 시카고에 남아있던 이 남편이 딸하고 그리고 아내가 먼저 가면은 나중에 가서 합류해서 함께 여행하고 휴식 좀 하고 돌아와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들 다 죽었는데 4명의 딸들이 다 대서양에서 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아내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 한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이 말합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이 사고 난 지점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거기 팽목항에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이 부근이 사고 현장이라고. 그 사고 현장의 바다를 보니까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현장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4명의 딸들이 눈에 떠오르고요, 전염병으로 죽은 아들 문제도 그렇고 전 재산이 불탄 것도 그렇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나에게 줍니까? 그리고 한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음성?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이 가사를 막 쓰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편안할 때 이 찬송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재산은 불타가지고 다 사업 망하고 아들 전염병으로 죽고 4명의 딸들은 바다의 침몰 때문에 충돌 사고로, 그래서 4명의 딸들이 죽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만들어서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스패포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지 않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뭘 많이 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하시고 찬송 많이 부르시고. 찬송 많이 부르면요 여러분도 생각지도 못한 능력과 권능이 찬송을 통해서 옵니다. 저도 찬송 부르다가 눈물 많이 흘리고요, 찬송 부르다가 힘을 많이 얻어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 나고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 나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막 불긋 솟는데,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골짜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 부르세요.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 찬송 부를 때에 아랍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기적의 골짜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윗의 길을 쫓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세 나라의 연합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노래하는 사람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병을 만나서 내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우리에게도 불화가 골짜기에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3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413장 1절.